자,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데카볼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과 온전한 교제, 주의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모였사오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성도들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예배 형식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매우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지난주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그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을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근데 천국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 이런 것이 가득 찬 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위로감 이런 것을 받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가, 천국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준다고 해서 하늘의 정말 신비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비유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일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 그러한 천국 생활들, 또 천국의 속성들, 또 천국에서의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억할 것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사람이죠. 인자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주님은 뒤에서 좀 피곤하신지 배 뒤편에서 누워서 좀 주무셨죠. 풍랑이 엄청 막 불어왔어요. 막 배가 파산될 정도로. 그때 이제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꾸짖었다는 건 바람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과 충실히 같이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여기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선 딴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바람이 배를 일단 그 풍랑으로 일단 파손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잔잔해졌다는 거죠. 제자들이요, 이게 어쩌면요, 바람을 꾸짖다니, 바람이 순종한다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고 너희가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심었어요. 그러면 그건 동남풍이 불든 지진이 일어나든 쓰나미가 일어나든 만군의 주 창조자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은 앞에서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느냐를 얘기한 것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계속 인생의 풍랑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풍랑에 밀려서 파산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불치의 병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일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안중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혈루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정말 절대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우리가 그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불가능하냐?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라 그런 이적과 기적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적들과 기적이 지금도 가능한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왔어요. 근데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이 나오죠. 4장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리고 건너편으로 왔어요. 가다라인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가다라. 그런데 이제 이 가다라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군단 귀신,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의 사건이 똑같이 사복음 속에서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이 달라요. 예, 우리 지금 그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가다라라고 나왔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이라고 나왔어요. 거라사 지방. 그러면 거라사나 가다라는 같은 지역인데 뭐 사투리로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꽤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전혀 서로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면 마태나 마가 중에 누가 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신 겁니다. 그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마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부산을 뭐 다른 지역으로 이름을 있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부산을 마산이라고 잘못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만약에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산과 부산을 잘못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유태인이었다는 거죠. 누가도 마찬가지 성경 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한 궁금증이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달라? 저자가 이게 지금 틀린 거야? 어떤 목사들 보면 저자가 잘못 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보는데 한 가지 이제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이제 군대 귀신, 군단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한 군단 병력의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내용 속에 지금 왜 어디에선 가다라라고 그러고 어디에선 거라사인이라고 했느냐, 서로 다른 지역인데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절에 보면 이 군단 귀신, 군대 귀신, 그냥 쉽게 우리 그 개혁 성경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저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십시다.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든 후에는 데카볼리에서 전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내 친속들,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려라. 근데 그가 가서 전한 것, 그 말씀대로 그가 떠나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카볼리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고향이 데카볼리예요. 자, 데카라는 것은 열이에요. 10개. 볼리는 빌리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타운. 쉽게 얘기하면 10개 타운이라는 복합 명사가 데카볼리예요. 그러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앞에서 얘기한 가다라, 거라사인 전부 다 10개 성읍 안에 있는 별개의 10개의 성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역사죠. 그죠? 이 데카볼리라는 것이 10개 성읍이라는 뜻인데
그 10개 성읍이라는 이 데카볼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도시, 예, 지금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도시, 지방자치제가 형성되고 있죠. 예. 중앙집권식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분산되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이 복잡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데카볼리가 10개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읍, 10개의 성읍들이 한 타운을 이룬 건데, 우리가 유럽 연합, 지금 뭐 유럽 연합은 뭐 아주 엄청 크고, 지금 뭐 영국이 뭐 브렉시트인가 뭐 해서 탈퇴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유럽 연합 속에서 뭔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카볼리는 누가 만든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시리아에서부터 그 계속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데카볼리라는 도시를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후죠. 시리아 시대,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시대, 메데와 페르시아 시대 지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30몇 살에 정말 요조를 해서 죽었죠. 근데 헬라라는 건 그리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가장 철학자들이 많이 탄생됐고요. 아름다운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지금 뭐 그리스나 이태리나 이쪽 유럽 지역에 그런 모든 문화화가 거기서 나온 거죠. 뭐 르네상스라든가 그 전에 그 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헬라 시대 때 융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정책, 전 세계를 헬라화해야 되겠다, 문화로 정복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문화로 정복. 정치적으로는 정복했어요. 온 세계를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통합해서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자기 손아귀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통일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뭐를 통일화해야 될까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 그런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유명한 수사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그때 다 나온 거잖아요. 헬라 시대에. 그리고 이어지는 국가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가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 인본 중심으로 사람들을,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인본주의일까요? 어떤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화와 언어와 이 철학을 통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합하고 있었던 건 헬라 문화와 헬라어와 그런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는 헬라 정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영어를 배우고 그 영어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문물, 동양에서만 사용하던 그러한 어떤 동양 철학이 지금은 의미가 없고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가 서양 문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신지식으로 뒤집히듯이. 근데 서양의 모든 지금 신지식도 다 헬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헬라 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동방 정책으로 그 지금 데카볼리라는 그 10개의 지역을 10개 도시로 나누어서 한 가지 화폐로 만들었어요. 그 유럽연합 같잖아요. 그죠? 유로화로 만들었듯이 한 가지 화폐. 그 다음에 군사는 한 군대예요. 그런데 통치는 10군주가 각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같은 문화권 안에서 통치자만 다른데 모든 것이 같은 법률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과 흡사한 그런 문제를, 그런 도시를, 도시국가, 특별국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가다라가 있었고, 거라사가 있고, 스키토폴리스, 펠라, 디온, 필라델피아, 그 다음, 라바나, 히포스, 다메섹.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생각하는 다메섹도 나오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필라델피아도 나오고, 그 중에 거라사, 가다라, 가나다, 이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에는 헬라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시리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리아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두뇌들, 브레인들을 거기다 옮기고, 거기를,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있을 때,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머리들, 브레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고, 자기네들 브레인들을 여기다 들여놓고, 그래서 하나의 뭐 총독부를 만들고, 완전히 우리를 뭐 신민주의라 해서 일본화 만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자기네 어떤 우상, 자기네들의 신, 종교, 철학, 이런 걸 갖다 놨었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누가 됐을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종교가 들어오고, 바벨론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사.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요 근래에서 지금 로마 시대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시리아가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시리아 정책을 쓰고 시리아 종교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카비 형제, 제사장 두 형제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정말 성전 안에서 시리아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돼지를 잡아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낸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마카비 두 형제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데카볼리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싹 그들을 초토해서 밀어내고 다시 유대인들을 데려다 유대인들을 거기다 정착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카비 형제가 쇠퇴하고 나서 로마가 들어왔죠. 로마가 들어오면서 거기다 군단 본부를 세워놓은 거예요. 군단 본부를 세우니까 그들은 군인이니까 잘 먹여야 되죠? 2,000마리의 귀신, 돼지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 못 먹잖아요. 율법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살았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쫓겨내고, 또 유대인이 들어갔는데 또 그것이 또 바뀌고. 자, 우리나라 한동안 조선시대로부터면 자, 청나라가 들어왔죠. 일본이 들어왔죠. 러시아가 들어왔죠. 그럴 때마다 출렁거리는 건 뭘까요? 사상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주의를 펼칠 것이고요. 시리아 민족은 시리아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와 철학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헬라가 헬라의 철학과 그것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휴머니즘, 사람들, 로마 시대가 돼서 무엇인가 사람들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문화가 자꾸 유입되고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건 무엇일까요? 문화 충돌이죠. 문명의 충돌이죠. 네. 우리나라도 정말 그 청나라가 지배하다가 또 일본이 와서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전부 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국시대에는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오면서 신사운동이 일어났고요. 신본주의가 됐고요. 미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모두 무엇을 타고 들어오나요?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 불교는 불교 문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철학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뭐 아버지 대가 끝나고 이게 벌써 여러 대를 거친 거잖아요. 지금 로마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시리아 그때서부터 마카비 시대를 지나서 이제 물론 헬라 시대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뿌리를, 자손들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3대째, 4대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된 것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근거를 찾는 것은 아까 20절에서 얘기하는, 주님께서는 내 친구들에게,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 친속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큰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하라. 일본에서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부분을 내 눈을 뜨면서 한국에 가면 어떨까? 나라는 존재가 어떨까?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데카폴리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을 잠깐 7장을 좀 볼까요? 7장 뒷부분에 보면 또 데카볼리라는 지역이 7장인가요? 마가복음 8장인가? 네? 7장? 몇 절이요? 31절이요. 예, 맞아요.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 데카볼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4,000명 이상이 따라왔죠. 그래서 사병, 이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카볼리 중앙을 거쳐서 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엄청난 남자들만 4,000명의 숫자가 따라와서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거예요. 그러니 사탄도 영적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 알겠죠. 그러니 막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배가 파산시켜서라도 그 지역에를 못 가게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역이에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실습을 떠나온 거예요. 실습 현장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가 군대 귀신. 로마의 한 군단 정도, 6천에서 8천 정도에 이르는, 7천 명 정도에 이르는 군단 병력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파워풀했을까요?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덤 있는 데다 갖다 쇠사슬에다 고랑을 채워놨던 거잖아요. 정신병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사람 미치고 뭐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어디 자기 설악산 꼭대기에다 들여다가 쇠사슬을 채워놓는 그런 건 없죠. 병원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십시다. 4절 보면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묶였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그 당시 족쇄라든가 쇠사슬이라는 게 지금 것 같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묶는 거면 얼마나 굵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끊어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 산에서 무덤에서 늘 부르짖으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월이죠. 어쨌든 그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탄의 계보 속에 있는 귀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귀신도 왜 하나님을 두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그 영적으로 어떤 더러운 영에 집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이 청산유수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얘기를 너무 잘해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오늘 제가 그냥 칼럼 제목이나 우리 설교 제목은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이건 귀신이 한 소리예요. 우리가 한 소리,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더러운 영아 그에게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군단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이 지방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태원이 너무 좋아요. 나는 종로 3가 거기가 너무 좋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주셔서 모든 마귀들이 죽게 간구합니다. 모든 마귀가. 그 생각해 보세요. 6,000명의 그 군단 세력인데 그 귀신 모든 마귀들이 죽게 간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 넣어주세요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럼 글로 들어갈게요. 보기 싫으면 그냥 저 돼지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하건대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고 싶거든요. 왜 이 지역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왜 데카볼리 안에 있고 싶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공동생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예. 네, 예수님께서 즉시 허락하셨어요. 그래, 들어가.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러자 돼지가 산빛 아래 급히 내려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가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돼지는 죽은 거예요. 영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 거 봐요. 그죠? 좀 귀신 잘 들린 사람은 좀 수영을 좀 배우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잘 안 닦죠. 안 씻어요. 그죠? 근데 돼지들을 치던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부가 촌락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는가 하고 보려고 나온지라. 그 군단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있고 주님 앞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까지가 자기가 살아온 건 귀신에 의해서 살아왔고 귀신에 의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한 인간이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건. 근데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 그 돼지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들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사람 세 살에 묶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된 건 또 뭐고 지금 저 돼지가 2,000마리가 지금 바닷속에 지금 빠져 죽은 건 무슨 사건이야? 하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설명을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보십니다. 17절. 죽게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 주인들은 주인들은 예수님이 당신 여기 있다면 우리가 다 망하겠네. 나가주세요. 만약에 이태원이나 종로 3가에 가서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 손만 대면 다 바르게 되고 한다면 그 중에 클럽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제발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사람들은 돈에 원래 유태인 지역은 돼지를 먹지도 않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2,000마리 그 군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군대에 납품하기 위한 율법과도 관계없고 그들은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도 부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도 어떤 서양 문물과 이것과 계속 영적으로 잘못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다 우파다 사상적인 문제로 자꾸 복잡해지고 신빙학이다 뭐다 자꾸 잘못된 철학들에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다 하고 생각했던 것도 그게 과연 죄일까? 타고났다는데 내가 나를 봐도 타고난 것 같은데 그쪽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고 성경은 이게 2000년 전에 쓴 거지 왜곡될 수도 있어. 지금 맞네. 가다라 거라산 왜 이렇게 지역이 다르다는데 뭐 저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올, 김용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유대 철학, 유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그런 사상과 철학과 그 문화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데카볼리에서 이 정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누가 귀신 들린 채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문이 좋은 유대인의 가문 속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울이 회심해서 사도로 바뀐 것, 율법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바뀐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고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혼잡된 여러 다양성 있는 신들이 들어오고 신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 생활 속에서 빠져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돈과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크리스천도 성경은 없어지는 거죠.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잘못된 영들,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주님이 첫 번째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속성,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속성,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치가 영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바사군들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천사가 미카엘이 난 이제 올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바사 군대인데, 바사 군대를 움직이는 영들이 있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시진핑을 움직이는 영들이 있고, 트럼프를 움직이는 영들이 있고요. 일본 군대를 움직이는 영들, 국가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과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교회 세력과 교단 세력이 있으니 정말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나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럼에도 보수라는 집단들은 태극기 들고 누구를 위해서 죄 없는 누구 살려달라고, 그죠? 그렇게 밀어난가요, 우리는? 보수라는 개념, 보수라는 건 어떤 정통과 진리 속에 입각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고, 기독교라는 사상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상한 종교, 나쁜 사람을 망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장년이 500명인 교회에 청년이 50명도 안 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청년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다 지금 인터넷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되는 일이면 크리스찬이고 뭐고 무엇이든지 해서라도 돈 벌겠다는 일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저랑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은 조금 특별하고 다른 회당보다 조금 더 유명세가 있는 그런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그 장소가 야이로 회당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에 대한 내용은 이제 42절을 보면 봅니다. 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라. 12살 먹은 딸이 다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으로서 정말 그 덕망 있는 회당장으로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치유사라든가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라든가 모든 방법을 안 써봤을까요? 이 정도 명성 있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야이로라면 재력으로나 명예로나 유대인 지도자로서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치료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더 정말 제물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민간요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라도 의사들을 데려다가 치유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치료를 하려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전에 정말 우리 회당에 들어와서 손 마른 사람을 손 얹어서 고쳤던, 이 사람이면 예수라면 고치겠다 싶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겠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회당장이 목수 출신 이단 괴수라고 하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날로 출교입니다. 회당직에 다 삭탈권직당하고 아무것도 유대인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딱 한 가지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나갈 길을. 인생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지금 한 가지 문밖에 없구나. 정말 내 위에 한 가지 창을 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복잡하면 다 싫어. 그냥 심령이 복잡하면 이것도 싫고 뭐 저것도 싫고,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딱 생각될 때, 회당장은 야이로는 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소서. 손을 얹어서, 자, 이렇게 보세요. 23절.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과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오.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언제? 자기 회당장에서 손 마른 자리에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딸만 살리면 돼.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손만 얹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사람이 많이 따라갔겠죠. 회당장이 지금 바닥에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된 사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 가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25절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근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혈루병 걸린 사람은 또 12년이야. 이 사람이 혈루병에 걸렸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났어. 참 특별하죠. 혈루병, 유출병이라는 뭐 자궁 유출병이야. 피가 멈추지 않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병이야. 그래서 그 여인이 앉았던 데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정결의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출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유대인 속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살지도 못해. 근데 보세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12년간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썼다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웬만큼 뭐 가난하게 못 살던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명문집의 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말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 집에서 자라는 부인일 수도 있지만 유출병 때문에 이혼당하고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수 있죠. 아니면 아버지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겠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안 버린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중풍병자도 고쳤대, 문둥병자도 깨끗게 했대. 그 순간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남자다. 그리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나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으면 죽은, 내가 이분을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은 멈출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여인에게 그런 신유의 믿음이 있었다. 아니요. 무엇을 아는 믿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간 겁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함이라. 그런데 만지는 순간 피에 유출이 마르고 병고에서 나온 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뭔가 어떻게 픽 하고 나갔는지, 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서 뭐가 능력 나간 걸 보고, 야, 누가 지금 내 몸을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백설치고 지금 몰려가는데 이걸 지금 누가 목사님, 우리 예수님 손에, 옷에 뭘 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야이로도 엎드렸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딸아,
혈루병으로 12년을 살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의 이 여인이 예수님 나이보다 어렸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30대인데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도다. 어떤 믿음일까요? 메시아를 아는 이름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신유의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그 병의 고통에서부터 12년을 알았으면 얼마나 사람이 쪼들고 마르고 궁색해지고 형편없었겠어요. 그죠? 얼굴 모양은 어떨 것이며.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병고에서 온전해져라. 자, 근데 이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이제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병 낫는, 병 고치는 하나의 신유, 기술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날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손만 얹어주세요. 이 사람에겐 치유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메시아가 필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잡으면 날 것을 알았습니다 했는데 따라 내 믿음이 했을 때 회당장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나는 이 여인만도 못하구나.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지. 자,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메시아이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초월이라는 그런 초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12제자지만 회당짐에 갔더니 벌써 사람들은 죽음의 의식을 하는 겁니다. 통곡하고 어찌하여 소나를 피우며 울고 있느냐.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들은 다 죽은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고구를 하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주를 비웃더라.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 왜?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나마 회당장은 자기의 모든 높은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도 일보 전진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야이로 회당장이 데리고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아, 이분이 메시아인 거구나. 자기의 잘못된 신앙, 그런 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자, 그리고 자기와 동행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자기 딸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회당장 이미 내버렸고 출교당해도 좋고 부모와 자식의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돈을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하면 돈을 택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식들도 그렇고요. 자,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달리다굼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평상시에 그 가정에서
자기의 어린 딸에게 아이고 이쁜 내 딸 일어나,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소녀가 일어났는데 12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은 군대 귀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영들에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겁니다. 주님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넘치는 겁니다. 왜? 악한 영들 속에 있었을 때 그가 겪었던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러나 진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영이 살아나고 진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과거에 그가 너무나 많이 배웠던 헬라의 문학, 그가 너무나 배웠던 로마의 어떤 그 휴머니즘에 관한 지식들, 바벨론 신앙들, 시리아에 내려오는 거, 유태구의 어떤 율법들, 그런 것들이 혼합돼서 마치 그냥 이상해지고 타락한 사람이 돼서 귀신에 들리기까지 빠져버렸는데, 귀신이 나가면 내가 터득한 과거의 모든 지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님, 저 예수님하고 같이 갈게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둥병자에게는 너는 절대로 나다니지 말고 가서 교회 목사 만나서 성경 공부 잘하고 모세가 명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해, 이렇게 했는데 쩔레 아이고 나는 뭐 다 해결됐으니까 하고 전도자로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았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악한 영에서 풀어놓고, 너 나 따라올 거 없어? 주께서 너를 내 친속에게 돌아가. 그 데카볼리 일대에 얼마나 많은 그의 친속과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재물과를 가지고 호호 정말 그렇게 살던 집안의 자식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친속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어떤 큰 일일까요? 군대 귀신 쫓겨난 거? 아닙니다. 메시아의 영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유의 사람인가? 회당장일 수도 있어요. 회당장의 믿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원래 이 군대 뒤 귀신 들린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카볼리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석스미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어떠하셨으면 영들이 너를 그 지경까지 만들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그게 제가 45살 때 힐튼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12살 됐을 때 죽었다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가느다란 진일보적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요. 12년간 저주의 사슬에 있었던 여인은 소문 속에 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서 그 옷자락을 잡는 수 있는 용기와 진일보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자기도 이유도 없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그를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 나는 이것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들은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인간도 안 되겠구나, 저거는 끝이구나, 인생 만종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영원무주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배당장과 같은 믿음이라도 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내가 온전히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도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는가 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메시아를 찾아야 돼요. 내게 오소서,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타락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이 젊은이들이 모두 교회에서 빠져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정욕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속에 악한 영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귀신의 향방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 데카볼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